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절과 32절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과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다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2절이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하나된 비전의 힘이란 제목으로 해서 느헤미야서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된 비전의 힘, 위대한 결단, 리빌드. 이 느헤미야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삶 안에 무너진 성벽 같은 것들이 세워지고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이 시즌에 또 함께 말씀 안에 머물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즌이 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재건은 품어졌습니다. 성벽 재건은 품어졌습니다. 시작은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페르시아 전체 지역에 어떤 신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불러요. 페르시아의 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해요. 정확하게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 사람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요. 환경이 변하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다면 지키시는 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능력 있고 너무 막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가장 중심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는 어떤 속성을 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외형 모든 부분에 감싸고 있는 것도 긍휼이세요. 그 표현이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정의를 추구하시기도 하지만 정의로 다스리시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 사랑과 긍휼로 품고 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하나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인생들이요 따뜻한 시각을 회복하냐면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부터 시작해요.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언제부터 회복이 되냐면은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그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긍휼의 하나님에 관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가장 중심의 성품이란 것들을 이해하고 느헤미야처럼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 익숙한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게 부흥의 가사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그 느헤미야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노래가 탄생이 되어졌어요.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안에 무너진 모습 보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무릎 꿇으며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성벽 제거는 사실 시작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연계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장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굉장한 위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오늘은 사실 3장을 읽었지만 3장은 짧게 끝날 거예요.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2장의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어떤 직임이 됐답니까? 술관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왕보다 독살당해 죽은 왕들이 더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 이 술관원을 시킨다는 소리는 굉장한 지위를 준 거예요. 자기 생명을 책임지도록 술 먼저 마시게 하고 밥도 먼저 먹게 하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가까이 두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얘기도 하고, 이게 술관원이에요. 이 요셉이 이 감옥에 있을 때 풀린 사람이 떡관원과 술관원이 있었잖아요. 떡관원은 진짜 맞아 죽고, 그죠? 제가 외우기 편하게 술술 풀리도록, 술관원은 살아나고, 뭐가 됐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됐다. 서로 따라주면서 얘기하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이 된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비서실장 이상으로 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자리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부조를 보면은 신하들과의 사이에서 입을 가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조가 뭔지 알죠? 벽에 이렇게 조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신하들이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어요. 다 입을 가리고 있어요. 왕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입을 가리고 있어요. 왕을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불결한 입김을 방지하기 위해, 혹은 절대적인 복종의 표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늘 밝은 얼굴로 좋은 기운으로 왕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임무였어요. 자, 문제는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수심이 생겨 있는 것을 왕이 본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는 두 번의 반란이 지금 막 일어났었고요. 이집트에서 일어났었고, 또 메소포타미 지역에서도 좀 일어났었고, 살라미 해전에서는 졌고, 분위기 묘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에서는 영향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나 제위는 40년 기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분위기 안에서, 국제 정세 안에서 이런 일들을 담당한 거예요. 자,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야, 그 전에, 야, 너 왜 얼굴이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너 분명히 근심 있다. 내가 너 계속 봐서 아는데, 너 근심 있다고 얘기하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조상에 있는 묘술이 있는 성읍이 다 무너졌고,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저는 이 본문이, 느헤미야가 작정하고 얼굴에 수심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 뒤에 부분을 보면 그래요. 분위기 자체가. 그냥은 아니에요. 이 얼마든지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요 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주 특별하게 마음에, 오늘은 작정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려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문 말씀이. 자, 말을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왜 수심이 가득했냐면, 뒤에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건 목숨 건 일이에요, 목숨 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야, 너 그렇게 됐다고 얘기 나한테 했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냐? 했을 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제국의 왕이, 최고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진 제국의 왕이 너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냐 했을 때,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여기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을 때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도 길어요, 사실은. 가만히 정정. 그런 묵도가 아니에요. 10초, 그게 아니에요. 한 1, 2초 정도. 어떻게 하길 원하냐 했을 때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됐군요,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제가 잘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잠깐 고개를 숙이고 싹 드는 그 순간에 준비된 비전, 준비된 마음들을 쫙 풀어냅니다. 준비된 말, 준비된 계획. 말이라 그러는데 어버버버 할 수는 없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이걸 말하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2장 5절의 말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와, 내 조상의 무너진 그 묘실을
성읍을 좀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상당히 위험한 요청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완이화라는 자매, 미얀마에서 온 가수가 있어요. 그 자매가 미얀마의 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유, 자유, 아버지의 고향, 새 손가락 꽃되어 피어나라 미얀마.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 구절 외침이에요. 아버지의 땅에 그 꽃이 좀 만발하게, 꽃이 좀 폈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 노래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 있는 의미는 엄청난 거잖아요. 미얀마 전체를 바꾸어지는 그런 일들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요? 그냥 와니아의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조상의 묘실, 동양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더 편하죠. 조상의 묘실, 내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근거타면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친한 사람에게, 친밀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네 마음이 그렇구나,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정치적인 논리로 다가서질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있는 마음 그대로,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와, 사실은 에스라서 4장이나 다른 이 문헌을 보면은 실제로 에스라가 좀 미리 도착했다고 해석하는 그런 게 전통적 본문이거든요. 스룹바벨 때도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를 많이 당했고요. 이상한 공문을 올렸어요. 얘들이 반란하려고 한다. 그리고 에스라가 미리 좀 도착해가지고 또 성벽 건축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또 이상한 공문을 올렸어요. 얘들 반란하려고 한다. 맨날 그래 저지를 당했어요. 누가 저지했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저지를 했단 말이에요. 스톱! 그 왕한테 이걸 또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느헤미야가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친밀함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걸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는 진정성 있는 마음의 친밀함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 친밀함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이번에는 그의 마음까지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과정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 얘기해야 됩니다. 그동안 나 혼자서 비전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으로 말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혼자서 꿈꾸는 건 쉬운데 내 비전을 누군가한테 말한다는 것은 이건 참 이게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속으로 상상할 때는 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말하고 현실화시킬 때는 많은 두려움을 넘어가야 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여긴 자기 목숨이 달린 부분이에요. 과거에 법적으로 아니다라고 해놨던 거를 다시 돌이켜야 되는 상황인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국제정세도 지금 많이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든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세우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라면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항해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픈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6절의 말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쫙 풀어내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잘 들어. 그럼 언제 오겠니? 언제쯤이면 얼마만큼은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물어보니까 기타 등등 얘기한 다음에 기한을 정했어요. 성벽이 며칠 만에 재건됐습니까? 100년에서 140년 정도가 버림받은 그런 곳이요. 52일 만에 재건이 되어져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52일 만에 재건되어지고 다시 돌아갔다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12년 정도 총독 생활을 한 것이에요. 이젠 총독으로 와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자, 그런 기간 12년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성전 재건에 관해서는 겨우 불과 52일 동안 이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허락을 맡았어. 와,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던 거 허락을 맡았어. 그리고 혼자 가지 않았어요. 현실화해서 갑니다. 시스템화해서 갑니다. 시스템의 힘을 정확히
정확하게 얻어냅니다. 2장 7절의 말씀 보면 제가 돌아가는 과정 안에 많은 태수들이 있는데, 많은 총독들이 있는데 나 의심하면 나 중간에 죽습니다. 비자, 특별 비자 내주십시오. 자, 두 번째, 왕의 살림 감독 아삽한테 조서를 내려서 영문의 문과 성곽과 거기 내가 들어갈 집을 지을 그럴 들보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를 줬더니 하나 더 달라, 하나 더 달라 해서 그걸 다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뒷받침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는데 누구의 손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일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을 하지만 보이는 왕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한테 권위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것들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이걸 허락했다라고 믿는 거죠. 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진짜 입체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2장 9절의 말씀 보면요, 왕이 여기에 요청도 안 한 일을 더 하나 해줍니다. 뭐냐면 왕실 경호대를 붙여줘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와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 지역 아르메니아 구르지아 지역에 지금은 그 지역을 지나올 때 그 지역 총독들한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왕의 군대도 허락하고 조서도 다 보여주면서 쫙 통과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에스라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 기간이 아마 4개월 정도, 1400km 정도고 4개월 정도 여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처음 와봤어요. 느헤미야는 처음 와본 예루살렘, 일생 처음 와본 예루살렘인데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준비해서 왔습니다. 자, 오자마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느헤미야서 2장 10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 사마리아의 통치자였고 다소 모호하지만 사실상 예루살렘 행정 지배자였어요. 그 사람과 암몬 지역의 통치자였던 도비아가 이 당시에 정치적 실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해요.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실제적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개인 야망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역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야망은 자기의 이익으로 계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순간 중심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기도가 현실이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계속 상승해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나의 비전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대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좀 많이 간구하는 하나님의 풀 포텐셜에 대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입을 크게 열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알려진 예화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어떤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부하들에게 상을 주기를, 뭘 원하냐, 상을 주기를 원해서 뭘 원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겐 이런 물질을 주십시오, 금을 주십시오, 저에겐 좋은 집을 주십시오, 저에겐 좋은 아내를 주십시오, 뭐 이런저런 한 친아가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저에게 한 나라를 주십시오 했다는 거죠. 한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야, 내가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으니 너 가져라. 그리고 한 나라를 떼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어요. 자, 도착했어요. 예, 도착한 다음에 아마 4개월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4개월 기도하고 4개월 여정을 왔기 때문에 적어도 8개월 이상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그 땅에 도착했어요. 2장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사흘 동안은 아마 여독이 있기도 하고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었어요. 좀 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 준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순찰을 돕니다. 쫙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소문은 다 들었어요. 상황은 얘기를 들었지만 또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CEO는 아주 꼼꼼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꼭 그 자리에 미리 몰래 가가지고 다 숟가락 하나 놓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아마 느헤미야가 그런 어떤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 가서 다 또 봅니다. 먼저 가서 봅니다. 다 타고 돌아봅니다. 짐승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상황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고 자기가 타고 간 한 짐승마저도 지나갈 곳도 없을 정도로 이미 길조차도 다 막혀버린, 퇴락한 곳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밤에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한 2.5km 정도 되는 성벽 둘레였어요. 동쪽은 거의 이제 못 갈 정도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새 성벽 쌓기. 제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왜 성전이 좀 기울은 쪽에 돼 있을까?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 시대가 아마 안쪽으로 성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전통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줘요. 2장 16절 말씀해 보면 방백들은 그렇게 다 둘러보고 왔는데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상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저는 여기에서 참 이분은 내적인 힘에 대해서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전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영화 제목 위대하고 은밀하게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윗동네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온 특수 스파이잖아요. 특수 임무를 가지고 왔는데 마트나 이런 데서 배달하는 사람처럼 바보 동구 역할을 해요. 동구. 주인공 이름이 동구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뭐예요? 특수 임무자예요. 특수 임무자.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위대한 정체성이죠. 그러나 은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시대 가운데 속하였지만 섞여지지 않고 시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임무를 갖고 계속해서 때로는 바보 흉내도 내고 할렐루야, 위대하고 은밀하게. 느헤미야는 위대하고 은밀하게 이 모든 것들 다 준비했어요. 밥이나 계란도요, 먼저 밥솥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설익는다라는 표현처럼 설익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잘 준비된 상태에서, 회사도의 어떤 원천 기술을 잘 개발했을 때 설익은 상태에 내놓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이게 상품화가 될 때 싶을 때 오픈하는 거죠. 그것처럼 잘 준비를 했어요. 자, 알리지 않은 때가 있지만 또한 알려야 될 때가 있어요.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제는 오픈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미스바에 나가서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 미스바에 나갈 수 없어요. 그 나가봐야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골방에서 때가 돼서 또 너무 넌 이제 나가서 일해라 라고 할 때
가만히 있다 그건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보면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래요. 골방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담아내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그 안에 마음을 연합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오픈해서 실제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벽 전체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주민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소통해서 이 비전을 임파테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 전체의 비전으로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 여기서 소원함이 생겼어요.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고 비전을 쉐어링할 때 함께 꿈꾸게 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소통의 능력이라 생각해요. 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이야기할 때 마음이 같이 뜨거워지고 같이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건 수치다. 우리의 삶의 수치다. 무너진 것들을 이제는 건축해야 된다. 나에게 주님 주신 비전이 있다. 함께 나누자. 함께 꿈꾸는 비전이다. 이건 내 꿈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비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성벽 재건이 성전 재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 들은 자매님이 지금이 지옥인데 뭘 더 이상 지옥 가는 게 뭐가 두렵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말에 설득당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지금이 지옥 같은 삶인데 뭐 두려울 게 뭐 있나 이게 자꾸 맴도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벽도 아름답게 전인적인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당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설득해서 그런 자기만의 어떤 복음의 어떤 스토리들을 만든 목사님의 얘기,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벽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살려고 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조를 변화시키자라고 했던 사람들, 윌리엄 밀버포스처럼 영국의 노예 경제를 무너뜨려서 이제는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죠. 어떻게 해요? 한반도의 평화, 맨날 적대화하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이런 것이 정말 평화가 정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스템적으로 무너진 이 성벽이 무너지면 맨날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의 성벽이 쌓여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열방을 평화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라는 큰 담론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의 삶 안에 무너진 성벽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저는 어떤 버릇이 있었어요. 집에 가면은 집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는데 꼭 차 앞에 서가지고 머리를 긁어요. 왜요? 찾기.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 노래가 찾길 바래 뭐 이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맨날 차 앞에 와서 까먹어요. 어디 갔지요? 그래서 이거 뭐가 내 태도에 내 성품에 어떤 성벽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항상 먼저 하는 시스템적인 태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어요. 들어가서 책상 위에 무조건 지갑과 이 키를 놓는다. 또 두 번째가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약을 이렇게 먹는데 약을 안 먹고 나온 날이 그날은 이제 혈압이 쫙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건망증이 도대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날은 두 개나 먹어요. 그래가지고 개수를 세보면 어느 날은 2개를 먹은 날이 있어요. 까먹은 거 같이. 안 되겠다. 그래서 먹은 다음에 꼭 확인을 해요. 우리 사모랑 눈을 맞춰요. 나 먹었어. 시스템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버릇들이 다 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너진 어떤 게 있어요. 성품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또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죠. 그걸 두고 한 30초 법칙을 또 이용을 해서 내가 고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너진 것들, 성전이 아닌 문제고 성벽의 문제인데 뭐 별거 있겠나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성전에도 수치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삶의 수치스러워졌다. 우리 영광은 사라졌다.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우리 국가 안에 이러한 수치가 있다. 언제 이거를 제거하겠냐? 지금이다. 지금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후원이 있고 왕의 명령도 있으니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과거에 에스라도 그랬고 스룹바벨도 했으니까 사람들 솔깃하다가도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확신을 갖고 간증을 합니다. 2장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게 비전의 힘이에요. 보세요. 그동안 이들에게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힘을 낼 수 있는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힘을 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확증이 없었을 뿐이에요. 머무른 자가 없었을 뿐이에요. 머물고 기도하고 확증하고 인도함을 받은 자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니까 모두 합하여 힘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will perish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망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생기니까 힘을 내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건축합니다. 100년이 걸렸던 것이 52일 만에 회복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무너진 것을 그대로 두고 수치스러운 삶을 정상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려고 할 때요, 꼭 대적이 나타나요. 19절의 말씀,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제 밑에 아라비아 쪽에서 올라온 아라비아 사람 게셈마저도 이렇게 함께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옛날 논법 그대로 또 사용합니다. 내가 니들 페르시아 왕한테 제국의 제왕한테 편지 써가지고 행정명령해서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거 될 줄 알아?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왕 배반하는 일 아니냐? 옛날 논리 그대로 또 쓰는 거야. 또 쓰는 거야. 그 포인트를 느헤미야는 자르고 왔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를 신뢰를 얻었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자르고 왔단 말이에요.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래 너 하던 대로 해라고 말해요. 요새 이제 그 어떤 학원입니까? 수학 교재 그 광고를 보면 재밌어요. 아주 하던 대로 해. 점수는 그대로일 테니까. 왜요? 하던 대로 하니까 점수가 그대로죠. 인풋이 똑같은데 아웃풋이 똑같죠. 야, 하던 대로 해, 너희들. 무슨 성벽 재건이야. 100년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하던 대로 해. 필리핀에서 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수백 년 동안 노예처럼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어느 순간 한 세대가 독립하기로 결정해버렸어요. 그 독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꼭 나타나는 게 골리앗이 나타나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앞에서 야, 니들은 안 될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두 목소리가 있어요. 골리앗과 산발랏과 이런 도비야 같은 음성이 있고요. 느헤미야와 다윗 같은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듣냐에 따라 여러분 믿음이 달라져요. 계속해서 다윗과 느헤미야와 같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내가 평생 해봤지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지만 당신 오늘 설교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내가 여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기로 결정한 베드로 만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들어야 돼요. 느헤미야의 얘기를 듣고 다윗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안 된다는 얘기 들으면 자꾸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된다는 얘기 들으면 되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그럴 때는 대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된다는 대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20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야,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너희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줄기를 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랑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물과 기름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적의 난동에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마치 이 장면과 똑같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단창의 이야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이야기로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상대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 거기에 막 짓눌려가지고 믿어가지고 우리 이제 망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산발랏이 스스로 오징어 게임에 들어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든 게 아니에요. 데스 게임은 산발랏이 만든 거예요. 대적은요 자기가 자기의 무덤을 파요 항상. 자, 느헤미야는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자기 안에 있던 개인적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제는 민족을 향한 비전을 이제는 그 들어야 될 민족들에게 온전히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비전의 임파테이션이 되어지고 함께 일어나 힘을 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리 가서 다 전략적으로 본 것들을 쫙 풀어내서 실현시킵니다. 실현한 걸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게 3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당신은 어딜 맞고 당신은 어딜 맞고 첫 절부터 원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른부터 시작합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요 특권의식이 없는 공동체예요. 3장 1절, 그때 대상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누가 했다고 합니까? 대제사장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 토요일날 오전에 와보면은, 여러분은 토요일날 오전에 오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걸레를 빨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특권의식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세숫대야의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무릎을 꿇고 축복하며 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그 삶을 잊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자 중에서 때를 따라 이제 맨 마지막 청소 다 끝나면 남는 게 그냥 걸레예요. 근데 그거 빨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일부러 빨면 제 속에서 축복의 마음이 생겨요. 저도 이렇게 빨기도 하고. 근데 우리 살살살 눈치 보거든요. 사실 저거는 아이고 좀 누가 좀 미리 좀 빨아주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걸리면 하는 거 우리 같이. 여기 특권 없이 어디 있어요? 대제사장이 나서 함께 하는데, 그죠? 함께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별별 사람이 다 나와요. 여성도 나와요. 여성도. 금장색도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저쪽 일을 하라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할 만한 그곳에 있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해요. 삶의 은사와 부르심과 자리 안에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당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세요. 요 족속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세요. 당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세요. 쫙 합니다. 은퇴 군인들이 사는, 여러분 한남동 이 용산 도쪽에 가면은 뭐가 있냐? 용사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용사 아파트가 있어요. 용사들이 살았던 곳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용사 아파트에 살았던 역전의 용사들도 나와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상인들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 성 바로 주변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30몇 개 떨어진 족속들도 다 동력해서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일과 옆 가정의 일, 또 내 개인의 일과 교회의 일, 어떻게 보면 분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게 성벽사기예요. 함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 때, 저는 이걸 묵상하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름다운 성벽을 건축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성벽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할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임재의 영광이 가득
세워진 것에 대한 그런 이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녀 혼자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가정에 또 다 연합을 해서 각자 위치에 이런 일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게 주신 내 분복 안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꿈꾸는 대로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세요. 안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그러나 삶 전체의 부르심은 안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명을 따라 평생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방향이 없는 건 꿈이 없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와 같이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된 비전의 힘, 기름 부음 받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정말 저는 이 소통의 능력, 가정이 전체 하나 돼서 일어나는 능력, 교회가 전체 하나 돼서 일어나는 능력, 국가가 전체 하나 돼서 일어나는 능력, 특별히 이 시즌이 특별한 시즌인데 분열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돼서 귀하게 세워지는 지도자들 잘 분별돼 세워지게 해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좋은 소통의 비전의 능력으로 한 몸 되어져서 성벽들을 다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을 두고도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또 이런 지혜와 은혜와 능력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